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롯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주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의 품에 다 안아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중에서 가장 힘든 장입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6장을 읽고 있으면 나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조금 더 잘 이해되는 것,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만나봅니다.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을 삼아라. 이것을 이제 가서 사례하고 나눕니다. 사례가 이제 깊은 고민 가운데 있죠. 그러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6장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큰 오해가 있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레에게 이 말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사레가 깊은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아예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느 말에 대한 오해냐면 우리 전장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몸,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타난다는 그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한번 이 문장을 연결해 볼게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어떻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판단을 내린 사레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이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요, 사레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태가 끊긴 나의 몸에서 태의 문이 닫힌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기는 문제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없어서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한정된 우리의 정보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많은 숱한 오해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사례의 반응을 우리가 교훈 삼아가지고 어떤 일이 딱 닥쳐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문장에는 정말 깊은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사례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가끔씩 저도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DTS를 받을 때 UDTS, 그러니까 대학생 DTS 받고 또 이제 저도 이제 학생 리더로서 후배들한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너 DTS 훈련 받아라. 근데 답이 뭐가 오냐면 왜 저를 괴롭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DTS 훈련 받으라고 했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 그 안에는 있는 거죠. DTS가 힘들다.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DTS를 받는 동안 DTS 대학생 강의비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비가 250만 원. 전도여행 가면은 150에서 이집트 가는 친구들은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대학생 신분으로 그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재정을 본인이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괴롭죠. 왜냐면 그 재정의 부담감 때문에. 그런데 그 DTS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채워주시거든요. 그들이 아직 모르는 거죠. 재정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완전히 잘못된 결과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버리고 그 다음 이제 행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힘든 날을 본인 스스로 다 견디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결심하죠. 자, 16절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이 한 문장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에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갈 때의 심정. 그런데 더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굳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저는 이제 말씀 읽다가 물론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결심에서 이제 사례가 하갈을 들여보내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사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의 프로예요. 폭발. 그래서 1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 갑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그가 자기 임신함 말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반응하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뒤로 빠진 느낌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하갈을 학대하고 또 하갈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16장 2절부터 16장 6절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보면 인간의 모든 연약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여기 가장 리더가 되는 아브라함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중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더더욱 심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저도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많이 기도하면서 제가 고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 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질문이 들죠.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16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다 녹여서 하나씩 거기 적용해봐도 다 적용이 될 만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나?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본문은 답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을 잃은 샘 곁에 하나님이 움직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굴 만났어요? 하갈을 만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 사실 이건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면 이게 해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도 가정 안에서 배워가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는 누구의 문제를 자잘못을 따져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가장 슬퍼하고 있는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갈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반목하는 그 대명사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에게 말하죠. 너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 다음에 너의 고통을 내가 듣고 있다. 그래서 하갈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
하갈이 여호와를 알아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경험합니다. 자, 이 경험하고 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갈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16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위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하갈이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16장을 읽으면서 제 인생의 시각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질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무엇을 판단할 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치관이었어요.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때로는 가정을 세우거나 교회를 세울 때 그것이 꼭 정말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20대 때 열심히 살았고 아내도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나니까 두 세계관이 충돌하니까 여러분 언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다 보면 제가 굉장히 말을 조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리 있게 하면 할수록 아내는 슬퍼합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에 기도할, 정말 새벽 기도는 너무 좋아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결혼하는 순간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네가 따져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 순간에 아내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새로운 기준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 이 16장에서 제 인생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기준은요,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가요. 모두에게는 각자의 은혜가 있다. 제가 그 뒤에 붙이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도 살다 보면 같은 수많은 교육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사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교육자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맞지 않는 동역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분의 삶 가운데 제가 늘 뒤에 붙이는 것이 나랑 맞지는 않는데 그분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다 들어요.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거다. 그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뒤에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재미있는 예화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받는 품꾼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간이 다 달라요.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품꾼을 받을 때 늦게 온 사람부터 받잖아요. 그래서 얼마 받나 보니까 한 데나리온 받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일찍 온 사람은 기대할 거 아니에요. 저기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나는 더 받겠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 주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아니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내가 왜 한 데나리온입니까? 근데 그 주인의 대답이 명대답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때 천국이 뭔지 알았어요. 그럼 천국은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얼마 받았고 내가 얼마 받았고 이거 비교하면 천국은 거기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약속해 주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거,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게 천국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옆 사람, 주변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천국 뺏기는 태도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나를 깊이 위로해주고 그 안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옳고 그른 것에 있는 것 이상으로,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가정의 문제와 가정과도 어떤 교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때는 항상 우리의 시각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그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것을 누리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